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400m 달리기를 하는 그런 준결승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선수가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갑자기 중간에 그 선수가 푹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기대했던 선수예요.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이 하면 아마 우승에 가까운 그런 성적을 거둘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선수가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저기 관중석에서 어떤 사람이 그 관중석과 경기장에 가로막고 있는 그 펜스를 뛰어넘어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고 있어요.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고 있는데도 막 달려가면서 여기 이 내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수의 아버지였던 것이요. 이 선수가 넘어져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정말 이 선수는 나는 그래도 선수니까 끝까지 달려야지 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다쳐서 아파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펜스를 뛰어넘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그 아들의 어깨를 자기 어깨에 같이 짊어지고서는 마지막까지 선수와 함께 그 모든 코스를 잘 완주했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 하늘과 이 땅, 또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이 경계를 하나님께서 펄쩍 뛰어넘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축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인생이 되도록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라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 믿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려면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별히 제가 10대 청소년 때에 사춘기 때 보게 되면 굉장히 그 고민이 많잖아요. 10대 청소년들이. 저도 고민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또 생각할 때엔 참 후회하고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내가 좀 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 더 깊이 깨닫고 일찍 알았다면 좀 더 자주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이야기했을 텐데 왜 나는 그렇지 못했을까?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한번 깨닫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가는 거, 한국에서 시골 물놀이 해봤자 강가에 가서 물놀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수영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수영 못하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물장난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발이 안 닿는 거죠. 키가 홀쩍 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당황하면서 야, 나 죽는다 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뛰어들으셨어요. 뛰어들으셔가지고 저를 구해줬는데 둘 다 경험이 없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경험도 없었고, 저도 어떻게 한다, 물에 빠져서 어떻게 한다라는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막 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저를 위해서 구하러 들어오신 아버지 막 잡았습니다. 근데 어딜 잡았나 보니까는 막 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잡히는 대로 잡았으니까. 근데 나와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제가 봤을 때니 아버지 목이 빨갛더라고. 나는 막 살기 위해서 막 목을 잡았는데 아버지는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뿌리시지 아니하고 저를 끝까지 구해줬을 때에 아버지께서 평소에 말씀 안 하셨지만은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좀 더 내가 그것을 일찍 알았다면 더 빨리 더 많이 가까이 갔을 텐데라는 아쉬웠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자.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관 기도를 들으실까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저하거나 또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뛰어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의 고민, 나의 걱정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아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고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게 되는 거죠. 왜?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는데 적당히 사랑한다 그러면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적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하나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없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입술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과연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사랑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여리고 성에서 어떠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때 그때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주막에 들어가서 기름 발라주고 돌보고 또 다시 나올 때 다시 또 돕겠다고 하는 그 모습 볼 때에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래, 참 잘 맞췄다. 이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가 아는 거 그래, 제사장도 아니야, 레인도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강도당한 사람이 이웃인 걸 너도 아느냐?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처럼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나는 성경 많이 알고 있어요 라고 우리 생각에는 머리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된 신앙생활, 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그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그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나도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자녀를 얻게 되면서 가장 큰 고민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 내가 느꼈던 사랑을 과연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가 되는 입장에서의 가장 큰 고민이고 숙제가 아닌가. 내가 받은 사랑, 그래 나도 아버지께서 막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또 목이 시뻘겋게 목 졸릴 정도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럼 나는 과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또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사랑을 하면서 얼마나 자녀들과 이웃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눠주고 우리가 가진 것을, 물질도,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도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자녀들에게 집을 주거나, 내가 자녀들에게 큰 물질을 주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과 직업을 갖게 하는 것, 이것도 물론 선물이겠지만은, 그러나 그의 자녀들이 젊어서부터 평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가장 큰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지 않는가. 그걸 내가 준다면은, 비록 내가 물질을 별로 주지 못해도, 비록 내가 어떤 좋은 직업과 배경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평생토록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이 함께할 것이고, 또 때에 따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도우심을 깨닫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날마다 주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물론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돕는 거 이런 거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구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정말 자기 고향, 본토, 친척을 다 떠나서 이제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발걸음을 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손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야,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되고 걱정되었을까요?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어요라고 아마 마음속에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부르신 그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칼로 자기 아들을 찔려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그리고 야,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합니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과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의 고백과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야, 넌 정말 복받을 사람이구나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조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이 있었다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우리 형식적으로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삭 드립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일이 안 풀리고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는,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의 헤더스톤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혀에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얼마나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수술하게 되면요, 말을 못하게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수술하기 전에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좀 많이 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자기에 주어진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찬송가 315장 말씀하기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며 수술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시를 지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내가 지금 더욱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우리는 아마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보다도 나중에 더 이 수술 받으면도 더 사랑했습니다. 왜?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더 좋은 환경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전보다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풀리고 또 물질이 많아지고 우리의 환경이 더 좋아지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쓰어질 때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때로는 감을 가기도 하고 또 로마의 원형 경기장 같은 산한 짐승들 앞에서 밥이 되기도 하고 먹이가 되기도 하고 찢기고 정말 죽어가는 그들 가운데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아마 그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질문을, 이런 권고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편안한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잘 풀리는 가운데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시오, 이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정말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겠습니까? 신하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마음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분께서 나를 이 땅에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리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결심, 이 신앙은 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또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라, 이 고백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그리고 주님 만난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며 또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척들에게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누고 우리도 전하고 우리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그 자체에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재앙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임할지라도 주여, 우리의 고백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샘솟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